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펴서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왕들의 출전할 때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에 관한 지혜를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모든 만사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그 때에 해야 할 행동과 그 때에 해야 할 생각과 그 때에 취해야 할 태도가 다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때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을 첫째 날 창조하셨는데요. 그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다는 말 속에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은 시간을 빛의 흐른 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의 탄생은 빛의 탄생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첫째 날을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은 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1장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지혜의 교훈을 전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왕들의 출전할 때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자신의 백성 앞에 그 범죄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하 10장을 보면서 다윗이 암몬 족속에게 사절단, 평화의 사절단을 보냈으나 암몬 족속은 대놓고 그 사절단에게 망신을 주므로 전쟁의 빌미를 만들고 아람 군대를 고용해서 다윗의 군대인 이스라엘과 대규모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보였습니다. 그 전쟁은 결국 다윗의 신복 요압의 충성스러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람 군대를 먼저 물리치고 암몬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암몬은 성으로 들어가 숨어버렸고 그렇게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 아람은 결국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고, 다윗의 치세는 아람 지역, 이스라엘과 아람 지역 전체를 지배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몬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지역이 고립된 채 해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왕이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암몬은 고립됐기 때문에 간단히 물리칠 수 있는, 간단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롭고 평화로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 남은 그 잔당을 소탕하는 일에 요압을 보내서 요압에게 맡겨놓고 다윗은 왕궁에 앉아서 평안히 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하 11장을 기록한 역사가는 사무엘하 11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 성경절에 대하여, 이 구절에 대하여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전쟁하기 좋은 때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좋습니다. 실제로 어떤 번역에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말을 전쟁하기 좋은 때가 되었다, 전쟁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번역한 성경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히브리어 성경에 왕들이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왕들의 출전할 때라는 말을 그대로 잘 번역을 한 것이 대부분의 번역입니다. 전쟁하기 좋은 때라고 하는 말과 왕들의 출전할 때라는 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왕들의 출전할 때라는 말은 이 전쟁의 주인공은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왕들의 역할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전쟁은 큰 전쟁이 아니라 작은 전쟁입니다. 멀리 그리고 넓게 아람이 정복되었기 때문에, 아람으로부터 조공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암몬은 아람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고립된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전투는 당연히 이스라엘이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은 여러 왕들이 함께 모여서 집결해서 전쟁을 벌이는 그런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남은 암몬을 간단히 소탕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11장을 기록한 역사가는, 그리고 선지자는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어떤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리고 암몬을 간단히 요압을 보내서 정복하면 끝나는 전쟁이었지만, 이 전쟁은 온전히 끝날 때까지 다윗의 전쟁이었지 요압의 전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장수를 보냈을지언정 자기도 그 전쟁에서 부하들을 위하여 염려하고 또 소식을 듣고 하면서 그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처럼, 마치 옛날에 어떤 왕들이 전쟁이 시작되면 왕궁에 편안하게 왕복을 입지 않고 군복을 입고 왕궁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또 현대 전쟁에서도 군사들이 군사작전을 진행하면 그 대통령들도 그 집무실에서 군복을 입고 또는 전쟁에 맞는 상황에 그 복장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처럼,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 마지막 암몬과의 전쟁까지도 끝까지
진지하게 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지냈냐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사무엘하 11장은 아주 굉장히 묘한 절로 시작을 합니다.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다윗은 왕궁에 그대로 있으니라 라는 말로 끝납니다. 굉장히 큰 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2020년도를 우리는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코로나가 성행할 때였더라 라고 기억을 할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닐 때였더라 라고 기억을 할까요? 어떤 사람은 학교를 안 가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던 때였더라 라고 기억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가족들과 함께 집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때였더라 라고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보건 현장에서 끊임없이 환자들을 만나며 끊임없이 그 환자들을 진단하고 그렇게 보낸 때였더라 라고 기억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소방서에서, 경찰서에서, 그리고 군대에서 계속해서 긴장 상태로 한 해를 보낸 때였더라 라고 기억을 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각자가 긴장한 때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한가롭게 보낸 사람들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가롭게 보낸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무엇인가를 매우 부지런히 하였기 때문에, 잠도 못 잘 만큼 부지런히 하였기 때문에 매우 바쁜 세월을 보냈다면, 비록 사업은 잘 안 되고 비록 하는 일들은 잘 어렵고 그리고 매우 우울한 시기들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람 있는 일에, 또 무언가 새로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보내는 때로 그 시간을 보냈다면, 지냈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은 왕궁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절,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인데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이 중동 지방은 점심에 낮잠 자는 풍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에서 했더니 어떤 분이 이 설교 방송을 듣고 저에게 연락을 보내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해외 근로하러 가셨던 경험이 있는 분이신데, 거기서 지금도, 그때 가셨을 때도 점심때만 되면 다 낮잠을 자더라, 이런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낮에 건조한 사막기후에서 매우 뜨겁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낮에 낮잠을 자는 게 풍습이기도 하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여간 다윗이 이 낮에 잔 것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쩌면 정말 긴장했다면 낮에도 잘 못 잤을 수도 있죠. 저녁 때가 돼서 침상에서 일어났는데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왕궁 지붕은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아주 멀리까지, 눈만 좋다면 아주 멀리까지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합니다. 이 목욕을 어디서 하냐면은 집안에, 오늘날 우리가 집안에서 목욕을 하지만 옛날 백성들은 강에서 흐르는 냇물에서 목욕을 하는데 잘 보이지 않는 데서 하지만 아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보이겠죠. 왕만이 볼 수 있는 시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왕만이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시야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절,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는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답다는 생각을 한 것만 가지고는 죄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굳이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가까이서 보겠다고 한 데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왕의 권한은 누군가를 오라 할 수 있고 누군가를 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 권한을 쓸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이 되는 사용인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왕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뭘까요? 다윗이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단순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다가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는 이 행위는 직권남용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한을 남용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가진 권한을 남용한 그 범죄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직권남용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정치가들이 직권남용을 하면 그렇게 못살게 비난을 하고 빈정대고 감옥에 보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얼마나 많은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비판하거나 그럴 입장이 못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범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를 이야기하기 전에. 다윗이 자신이 가진 권한을 남용해서 그 여인을 가까이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하고 매일매일 목욕하는 상황이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그 어떤 몸에 정결이 필요할 때마다 목욕을 했기 때문에 그 목욕을 한 다음에 정결한 여인이 되었고 그 여인의 상태에서 다윗이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왕의 권한으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요압과 함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은 자신의 부하가 목숨을 걸고 전투를 벌이는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하였습니다. 4절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상황이 알려지게 되면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임신한 상태에서 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자기는 억울하게 죽는 겁니다. 어줍잖게 왕을 거론했다가 자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왕에게 내가 임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요압을 부릅니다. 불렀다는 게 기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햇사람이라는 건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히타이트족인 우리아는 히타이트 족속은 전쟁이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이 다윗의 부하로서 또 밧세바의 남편으로서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로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다윗이 요압을 부릅니다. 왜 불렀을까요? 7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를 불러다가 요압은 잘 있냐? 라고 물어보고 전쟁터는 어떤 상황이냐? 라고 물어보면서 굉장히 전쟁에 관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쉬어라.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좋은 시간을 좀 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윗이 완벽하게 자신의 범죄를 가리기 위하여 우리아를 불러서 집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왕에게도 충성스러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이 다윗의 태도와 우리아의 태도는 완벽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들이 출전할 때 왕궁에 그대로 앉아서 한가하게 놀다가 범죄를 저지른 반면에 이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불려와서 왕에게 대접을 받고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는 집에 간 게 아니라 집에 안 갑니다. 9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문에 있는 수비대와 함께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휴가를 보냈는데 왜 안 가냐 이거예요. 집에 가서 편안하게 좀 쉬고 그러라고 내가 명령을 했는데 왜 안 가냐 이거예요. 다윗이 우리아가 왜 안 갔는지 이야기합니다.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한 나라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켜집니다. 오늘날도 나라는 다 내가 지킨다고 큰 소리들 치지만 진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충성되게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에 대한 긴장성을 가지고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며 계속해서 전체의 보건과 방역과 우리 모든 국민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어쩌면 다른 사람일 것 같아요. 자기들만 구원받겠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 조금 더 살리겠다고 자신들의 모든 생활 편의를 내려놓고 또 만남을 뒤로 하고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 어떤 사적인 모임까지도 다 뒤로 한 채 휴가도 반납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하여 나라와 공동체가 지켜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봉사를 지금 다 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심정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녁이 시작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고 하루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어떤 긴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가족이 이 질병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더 많은 공동체의 수장들일수록 근심과 걱정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열심히 일해서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으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진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통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자신의 편의와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 자신의 어떤 개인의 구원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한 몸으로서 움직여야 하는 이때 우리는 어떤 긴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끊임없이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주인 요압이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제가 제 아내와 가서 자리일까? 휴가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전쟁을 끝내기 전까지는 집에 안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령일지언정 저는 집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는지 다윗이 우리아를 이기지 못하자 또 다른 수를 씁니다. 13절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합니다. 술 취할 정도로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취하게 합니다. 왜죠? 정신을 흐리게 만들기 위하여. 다윗이 이 범죄를 합리화시키고 막기 위하여 가리기 위하여 점점 더 센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게 하고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이 우리아가 그 술을 취한 채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봅니다.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집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술 취한 그 상황에서도 집에 가지 않고 신복과 잘 정도로 우리아는 지금 이 전쟁의 시기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부하들과 자신의 생명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14절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냅니다.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는 걸 실패하자 다윗이 우리아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요압이 우리아가 다윗에게 받아서 요압에게 전달하는 이 편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하라고 요압에게 시켰습니다. 자, 이 요압은 이 편지를 받아들고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왜? 하지만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 요압의 충성과 우리아의 충성은 좀 다른데요. 요압은 권력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우리아는 법 앞에, 백성 앞에, 대의 명분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권력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 권력이 선할 때는 선한 권력, 이 사무엘하 10장에서 다윗이 선할 때는 하나님의 그 10장 12절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신앙적인 말로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왕이 선할 때는 신앙적인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악할 때는 아주 악랄한 충성을 또 합니다. 그래서 권력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그 권력의 대상이, 자신들이 충성하는 대상이 신앙인이면 신앙적으로 행동을 하고 악한 사람이면 악한 사람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신앙인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압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충성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어떤 목사님, 하나님을 잘 따르는 어떤 신앙인,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집단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요압 같은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든 장로교회든 침례교회든 하나님보다도 이 단체에 충성하는 사람들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교회에 충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충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그리고 내가 다니는 이 교회를 지키는 거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 관심 없어요. 또 어떤 이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거 관심 없어요.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 지키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의 정점에 있는 권력에 충성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요압 같은 사람들. 이 요압은 다윗의 말에 순종하여서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만 바로 이행을 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어떤 위험 부담이 있냐면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다윗이 딴소리 할 것까지 각오를 해야 했어요. 야, 너 내가 언제 너 죽이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요압은 궁지에 몰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범죄를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우리아가 전사한 것을 요압에게 다 뒤집어 씌울 수도 있는 그런 생각도 요압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다윗을 믿고 그 악한 권력 앞에 충성을 합니다. 17절 성사람들이 다윗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화를 내거든 이렇게 말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거든. 21절에 여룻베셋의 아들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이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중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렇게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압이 지금 다윗에게 말에 충성해서 가까이 적진에 들여보내서 상대편에 의해서 전사하게 만들어 놓고 왜 전쟁을 그렇게 벌였냐라고 이야기하면 사사기 시대의 아비멜렉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이 얘기는
제가 그 전략을 왜 모르겠습니까? 사사 시대의 그 역사적인 전략까지도 전적까지도 다 알고 있는 제가 그런 계산을 못했겠습니까? 저 다 알고 한 행동입니다. 왕이시여. 왕이 우리야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우리야를 죽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몇 명도 더 죽여야 했습니다. 라고 왕에게 암시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요압은 자기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왕이 부하들 몇 명 죽은 거에 대하여 책망하거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제가 다 상황을 파악해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에 보낸 모든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다는 말은 더 유리했다는 것입니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온 고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우리아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우리아의 부하들까지 같이 죽었어요. 정말 억울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25절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전쟁터에서는 누구나 다 죽는 법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전쟁 시에는요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행해지는지 모릅니다.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묵인되고 또 전쟁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걸어서 얼마나 많은 양민들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죽이고 고문하고 살인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범죄에 대하여 그냥 끝나고 말까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지금 편안히 누워 다 잠들어 있는 걸로 끝날까요? 27절, 26절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바세바를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사무엘하 11장은 마칩니다. 언제부터 악했나요? 왕들의 출전할 때 한가하게 있을 때부터 악했습니다. 하와는 언제부터 범죄를 시작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범죄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자기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남편이 없이도 그 뱀과 대화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행동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혼자 판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의지를 믿는 사람들, 또 자기 혼자라도 안전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일들은 정의롭지 못하게 마무리되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 그러면 그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만 재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심판을 통과하나요? 죽은 다음에는 자신이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기록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책들을 펴놓고 기록을 조사하는 보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모든 행적들이 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살면서 생각했던 거, 한가하게 시간을 낭비했던 거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채 무덤에 들어간다면 그 기록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때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특별히 긴장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 긴장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긴장이죠. 우리는 어떤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온 몸을 갑옷으로 두르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항상 전투 태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먼저 읽겠습니다. 8절부터 거꾸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이 매 순간순간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항상 긴장한 상태로 분노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은 분노했지만 우리는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전투의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의 교훈도 이 전투의 비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채 온유하게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임무를 받아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두가 다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이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하여 항상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왕들의 출전할 때란 언제일까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투의 주인공들은 우리 각자입니다. 우리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가정에서의 거룩한 전투를 이길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의 거룩한 전투를 이길 수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거룩한 전투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